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주장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자멸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이고 더욱이는 자기 가족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땅의 저주를 받게 하셨죠. 그 결과 이제 가인은 땀을 흘려 수고해도 땅으로부터 어떤 결실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어지는데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간 놋이라는 이 지역은 딱 여기서만 이 가인의 때에만 잠깐 나오고 이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말 자체가, 이 놋이라는 말 자체가 방랑한다, 유리한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17절에 보니까 가인은 이 놋 땅에서 성을 쌓았다 말합니다. 이런 가인의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 인생,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일궈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하여 자기만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거부한 듯 합니다. 온몸으로 거부한 듯 보입니다. 특히 그가 성을 지은 시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성을 지은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지었습니다. 유리하고 방랑하는 벌을 받은 가인은 놋 땅에 이르러 살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마음에 급격한 변화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거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벌과 또 사람들을 피해 성을 쌓아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시편 127편 3절에 가보시면 자식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고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뜻하셨을 텐데 가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반대로 더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분을 향해 벽을 쌓고 단절하며 단독적인 삶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야만 방랑과 유리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떠난 삶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그분을 떠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해도 그분 안에서 겪는다면 사실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었었는데 세 가지 선택지를 받게 되죠. 세 가지 벌 중 어떤 것을 받겠냐. 그랬을 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받는 징벌, 하나님께 직접 받는 징벌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는 것이 진짜 저주이고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끝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었는데
이때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몸부림치셨던 그 예수님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이 무서워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끔찍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담대한 순교를 우리가 잘 압니다. 스데반의 담대한 순교는 아무리 큰 고통이 오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의 감독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다. 쉴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 창조주를 떠나는 것이 실패이고 저주이지 어쨌든 그분 안에 있다면 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된 후 동생 아벨을 죽이고 성을 쌓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불통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둡고 악한 길로 그들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을 지은 이야기 다음 절을 계속 보시면 성경은 아주 담담히 이 가인의 족보를 써내려 갑니다. 그 담담한 문체에서 저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 무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에녹 이후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렇게 22절까지 담대하게 성경은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나서 23절에서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참 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을 쓰고 있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이런 자신을 해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벌이 있을 거다. 77배나 있을 거다. 나는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거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찬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연이은 살인의 범죄를 막고자 그에게 징조를 주시면서 타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을 막아주셨던 건데 라멕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악용해서 그리고 인용해서 마치 하나님이 살인을 방조하는 존재인 것처럼 악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그의 후손 라멕은 더욱더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방랑의 땅 노세서 하나님을 등지고 성을 쌓아 자기들만의 범죄 도시를 만들어 자기들의 법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 25절과 26절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세상이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 범죄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큰아들 가인의 살인으로 둘째 아들 아벨을 잃었습니다. 죽은 아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너무 허망하게 형의 악행으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범죄 도시를 만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넋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이 죽인 악인들이 계속해서 왕성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넋놓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했던 아벨을 기억하고 계셨고 동시에 이 가인 후손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셋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계속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 셋도 아들을 낳고 있었다 말합니다. 26절 보니까 그 이름이 에노스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4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5장에 보시면 이 에노스의 족보가 셋의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거룩한 에녹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있을 때 방주로 세상을 구원한 의인 노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인 후손의 범죄 도시가 진행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역시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 번성하게 왕성하게 되어서 선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가인의 DNA가 남아 죄악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더욱더 일으키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실현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 보이고 때때로 억울하고 힘겹기만 한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또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건재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더욱 강하시고 선하십니다. 오늘 창세기가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이기고 있는 것이고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붙잡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낙심이 되고 실패하고 좌절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그분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생각하며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고 기묘하고 신비로우며 무엇보다 강하시고 선하십니다. 인생 속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내세우시며 그분 안에 더 가까이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되뇌이고 그분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며 원망과 탄식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토해놓으며 그분이 주시는 해결과 평안을 끊임없이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진정한 임재를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새롭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